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연속해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설교를 할까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해 오던 중에 다른 여러 성경도 이렇게 생각이 났지만 로마서를 이제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의 깊이가 높이가 굉장히 높고 깊습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했으니 로마서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의 설교에서 로마서를 부분적으로는 많이 인용을 했지만 제가 강해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금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교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3번째 전도 여행의 말기인 AD 57년 겨울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거기서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지요. 지도에서 고린도가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예, 있지요? 저쪽. 예. 그러니까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해변 도시지요. 코린토스가 고린도 전서 후서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로마서 15장 저 뒤에 가서 15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런 내용을 씁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를 방문하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이제까지 로마서를 기록하기까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베드로도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울은 베드로에게 문안을 했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울도 방문하지 않았고 어떤 사도도 가지 않았던 로마에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나오지요. 그 오순절에 보면 그곳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오순절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심인 이 로마로 우리나라에서 이 수도권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몰려들었습니다. 중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가장 큽니다. 지금도 경기도가 가장 큽니다. 그렇듯이 제국의 중심인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상의 이유로, 직업상의 이유로, 학문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주해 왔었고 그들 중에 상당수의 복음을 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와서 상당수의 유대인과 함께 대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것이 로마의 교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아주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 이제 바울은 기독교의 기초적이고도 핵심적인 교리를 이제 자세히 그들에게 전파해 주려는 목적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써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일찍이 기독교의 유산에 크게 기여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그리고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 모두가 다 이 로마서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로마서를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열쇠라고 했습니다. 키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가장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조직신학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영적 안목이 생기고 영적인 건강에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공부는 기독교인에게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가 바울이라는 데에는 모든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지방, 거기서도 교육 중심 도시 다소라고 하는 곳의 사람입니다. 로마는 로마 공화정 후기에 많은 팍스 로마나 그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민권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과 함께 다소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태생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철저한 유대의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철두철미하고 엄격했던 랍비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유대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하는 기독교 이단, 나사렛 이단을 쳐부수기 위해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심지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핍박자였고 대적자였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는지 예루살렘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메섹으로 다 피신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당국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체포영장입니다. 받아가지고 각 다메섹의 각 회당에 전달하고 그들을 잡는 대로 남녀를 불문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계획을 가지고 그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당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놀라운 불빛이 그를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눈이 멀고 맙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것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 설명보다는 바울의 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사울입니다. 우리도 보통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 보면 이름이 다 둘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대답하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끌려가게 살기가 등등해 있는
이 사울은 그만 놀라운 빛에 눈이 멀고 맙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일생에 눈이 멀어지는 앞이 캄캄한 일을 한 번은 당해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이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다메섹 회당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AD 34년에 회심했던, AD 34년이라는 것도 역시 추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입니다. 회심했던 그 사울, 바울은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바뀝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됩니다. 박해자, 핍박자에서 이제는 오늘 본문의 첫 1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종으로, 그의 노예로, 그의 사도로,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를 바꾸셨던 것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흔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 그러나 어폐가 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을 박해하는 것은 머리를 박해하는 것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은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사는 모습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가깝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로부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없는 소 선지자에게 인도되어서 할 일을 주장했던 그가 그에게 세례를 받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여생 동안 신약 성경의 13권을 그가 씁니다. 신약이 27권이죠.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다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AD 67년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신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종이다 하면 떳떳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유된, 다른 사람에게 소유가 된 노예를 종이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노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예.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이 많은 곳에서 이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 바울은 즐겁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출애굽기 21장에 가서 보면 주인과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종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끈으로 묶여진 종인데 그 끈이 사랑이라는 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 가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희년이다. 돌아가라 하는데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주인의 사랑 때문에 저는 돌아가기가 싫어요. 계속 이곳에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15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이 드러낸 신분이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위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해 주셔서 보내진 사람이다. 보내진 자다 하는 뜻입니다. 권위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어서 보낸 사람, 그 사람은 직접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곳에서 이 작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안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르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구별하셨다. 우리 번역에는 택정하셨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구별하셨다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따로 딱 떼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창시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조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모세가, 이사야가, 미가가, 다니엘이, 호세아가, 스가랴가, 또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다 것이라. 그가 태어날 장소가 여기다. 그가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의 복음이다. 아버지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그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라고 합니다. 신성을 얘기하지요. 예수, 인성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1년 8개월 동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1장 1절이 그것이죠.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선제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혈통이라는 단어도 우리 단어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씨입니다. 씨.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여러분, 씨가 발아하지요. 형체를 드러내지요. 씨가 작지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체를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나셨다는 단어가 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육신으로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암시하는 용어가 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타나셨다 하는 얘기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셨다, 입증하셨다. 여러분,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서 기적이 무엇입니까? 최대 기적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았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뭐 망한 사업이 다시 흥하게 되었다. 이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죽으면 끝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났다.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는 장사된 다음에 살아났다. 완전히 죽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가 사람이셨다는 얘기죠. 진짜 사람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시고 살을 가지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는 아니고는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사망의 권세, 육신을 비록 입고 육신을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됐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입증하셨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부활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활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그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죽는 순간 육체는 땅에 묻혀서 부활을 몸은 기다리지만은 죽는 순간 믿는 사람들의 영혼들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죽고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일에 인도하시는 일에 내가 그의 종이 되었다. 그의 사도가 되었노라. 이 귀한 직분을 내가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의 직분을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무엇보다도 값지고 자랑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집사의 직분은 너무 흔합니다.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만 하기 싫으면 말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서 준 작은 직분이라도 직분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을 귀한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적했던, 그를 핍박했던,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나를 부르셔서 거꾸로 나를 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